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켈빈이 제네바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교회 주례 제정이었습니다. 칼빈은 1541년 9월 13일 도착한 후 공식적인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에 일치하는 교회 헌법과 규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교회의 정치와 치리를 위한 서면 지침서를 준비할 위원회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제네바 의회는 칼빈의 요청에 따라서 5명의 목회자를 임명하고 6명의 위원들에게 그 준비를 위임했습니다. 여기에 장 빌라드가 자문위원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임명된 6명의 위원들은 베르탕, 베랭, 로제, 랑베르, 굴라스, 포랄 등이었습니다. 1541년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이 주례는 칼빈의 제네바 개혁의 성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칼빈은 1541년 11월 20일 교회 규정을 만들어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했고, 제네바 시의회는 1542년 1월 2일 이를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고린도서와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해서 칼빈은 교회 직분으로 목사, 교사, 박사, 장로, 집사 4종류의 직분을 두었습니다. 1541년 교회 주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주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하신 4 직분의 직무가 있다. 즉 목사, 그 다음 박사, 교사, 그 다음 장로, 넷째 집사이다. 교회가 질서 정연하게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부 형태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명시한 4개의 직분 중에 첫 번째가 목사의 직분입니다. 목회자 또는 목사는 칼빈이 즐겨 부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공적, 사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공동으로 장로들과 함께 권징을 행하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목사는 때때로 성경에서 감독자, 장로, 사역자로 불렸고,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장로나 그들의 대리인들과 함께 형제적 권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대단히 높은 반면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책무 역시 상당히 높았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징계는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목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구체적인 잘못과 죄들도 분명히 명시되었습니다. 이단, 분열, 교회 질서에 대한 반역, 신성모독, 부정, 거짓 위증, 고리대금, 탐욕, 춤, 그리고 성경 연구 태만 등 당시 용납될 수 없는 많은 죄와 악독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죄 중에 성경 연구 태만이 있었는데, 제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1541년 조례에 따르면 목사는 주일
아침 예배 때 설교, 정오 교리문답, 즉 아이교육, 오후 3시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세 종류의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네바시는 5명의 정규 목사와 3명의 보조 목사가 필요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목사의 직분을 사도의 직분과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목사의 직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근거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 전파는 목사에게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카톨릭 교회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있는데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세운 교회만큼 위험 있고 탁월하며 영향력 있는 지위를 성직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41년에 제정된 조례 중에 두 번째가 박사, 곧 교사의 직분입니다. 박사의 직분은 신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교육하고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나 그릇된 교례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박사와 목사의 구분도 에베소서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신학교 교수는 박사 중에서 교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교회가 목사와 사역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일을 돕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직분은 장로의 직분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칼빈은 장로를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구별했는데 그 근거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네 번째 직분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병원을 돌봅니다. 집사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두 부류로 구분되었습니다. 1541년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분배하고 돌봐야 한다. 다른 한 사람은 관리에 따라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541년에 제정된 교회 조례 중에서 집사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돌보고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들 네 가지 직분 외에 제네바 시의 질서와 훈련을 위해서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 합쳐서 24명으로 구성된 감독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감독회의 12명의 장로는 2명의 소위에서 4명이 60인 회에서 그리고 6명이 200인 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감독회는 일주일에 1회 매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탈법, 위법, 질서 위반과 같은 범법자들을 심사하고 치리했습니다. 감독회는 세상 법정과 달리 교회 치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찬 정지나 파문까지만 내렸고 추방이나 사형 선고는 일반 법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칼빈이 1541년 귀환한 후에 처음 5년 동안 56건의 사형 선고와 78건의 추방이 시행되었고 권징이 엄격하게 시행되어서 무도회가 금지되고 음행이 놀랍게 줄었고 도박이 사라졌습니다. 1541년 만들어진 교회 조례는 칼빈의 지시에 따라 준비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1542년 1월 2일 의회에서 제네바 공화국의 기본 교회법으로批准을 받았습니다. 제네바로 귀환한 칼빈은 처음 10년 동안 교회 질서를 세우고 치리 제도를 정립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칼빈은 제네바를 복음주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1541년부터 1553년까지 12년 동안 혼신을 다해서 제네바 교회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 조례의 기본 틀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헌법과 규율로 발전되었습니다. 에스텝이 말한 것처럼 1541년부터 1553년까지 12년 이 기간은 칼빈이 개혁을 위해 온몸을 불사는 투쟁의 기간이었습니다. 1541년 교회 조례는 이후 칼빈에 의해서 개정되고 확대되어 1561년 11월 13일 의회에서 개정된 교회 조례가 채택되었고 1576년 6월 3일 의회에서 법령의 새로운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채택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네바에서 시행된 엄격한 교회 직분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직분이 남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 부패와 타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학교 지원자들이 적어 거의 지원자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목회자의 학력저하 그리고 영적 저하 현상이 각 신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 교회 개혁에서 채택한 목사, 박사, 교사, 장로, 집사 4개의 직분이 오늘날 장로교 직분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칼빈은 1541년 교회 조례 제정에 이어서 1542년 교리문답서를 만듭니다. 이것은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용하던 것을 제네바 형편에 맞게 문답 형식의 요리문답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문답서는 칼빈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 중에 하나이고 훌륭한 결실을 맺는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반응을 보여서 프랑스어 원본이 여러 개의 다른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칼빈은 예배 모범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용하는 의식서를 제네바 형편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부처를 칼빈의 멘토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칼빈이 제네바 교육에 미친 부처의 영향은 깊고 넓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